밟히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또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신성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또 나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모하는 거죠. 주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칭찬받는 게 아니라 꾸지람을 받았던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에 함몰되어져 있고, 자신의 생각에 이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책망받게 되어지고 꾸지람받게 되어지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일쓰리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칭찬받을까?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거야.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칭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저렇게 하면 칭찬받는가?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시고, 말씀에 준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셨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무엇으로 열까요? 이 다윗의 열쇠로 여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분이 이렇게 열면 열리고, 다른 키로는, 다른 열쇠로는 절대로 열 수 없다. 또 주님께서 열어놓은 것 닫을 리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쇠는 오직 그분만 여신다. 다른 것으로 열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여타의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나의 참 기쁨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열어야 한다. 이렇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칭찬을 하세요. 첫 번째 칭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여타의 교회에 비하여서 참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큰 성전을 지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크게 변화시키는 일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그러한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해서 칭찬했는가 보았더니요,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그들이었는데 한 가지만 집중해서 그들은 힘을 썼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성전을 주님 앞에 지었느냐, 아니면 큰 집회를 열었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느냐? 아니었어요. 오직 딱 한 가지만 힘쓰고 애썼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해라 라고 한 그 말씀,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떻게든지 하라 라고 한 그 말씀에 하려고 애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참 애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굳이 시간을 내서 한 군데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한 3주 전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대전에 하늘정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취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다녀왔어요. 그 취임식을 보면서 저도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고 취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취임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는 참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대전 하늘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청빙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교역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 귀한 교회요, 성도님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맥락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픈 사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 둘 가운데 큰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청빈의 조건 가운데 담임 목사 자녀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거 그게 덕스러운 거 아니고 사실 교회에서는 이게 부담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빙위원회에서 그 교회에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장차 귀한 목사님들 선택하게 되었을 텐데, 장애가 있어도 자식이 뭔가 부족해도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교회 뒷문이 탁 열리더니요, 자녀 둘이 나오는데 큰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거든요. 휠체어를 탄 상태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동생이 나오고 엄마가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내 가족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한국교회에 귀한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울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거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우리의 선택이 참 귀한 선택이었다.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택이 이 시대의 교회에 귀한 어떤 좋은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음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를 세상에 만방에 증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소망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선택을 받으려면, 내가 뽑히려면 그래도 이런 기반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채워야 돼.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야 돼. 이러한 실력은 있어야 돼. 또 이런 것들은 갖추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많은 것들을 내가 게으르지 않고 잘 준비하고 갖추고 채우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도 다 준비하고 갖추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안 된다, 야 그건 망한 거야, 그러면 틀린 거야 라고 한 그것이 아닌 것이 되어서, 그것이 반전이 되어서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았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쓰셨네?
이것들을 간증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 아닐까요? 그러한 삶의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갈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갖추면서 살아야 돼. 맞는데 그런 거 갖추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붙잡을 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떨어졌다가 만나면은요, 성도들을 만나는 제 마음들이 더 새로워져요. 목회가 뭐지? 내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지? 정말로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나의 여정들을 또 나의 목회들을 이렇게 걸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의 증인, 말씀의 증거자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세상의 정보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참 기뻐하셨어요. 야, 너희들 세상으로 볼 땐 진짜 보잘것없다. 뭐 하나 만든 것도 없어, 세운 것도 없어, 뭐 현격하게 나타나는 것들도 없었어.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귀한 말씀 지키려고 하라는 거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모습이 나에게 참 기쁘다. 이거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포도 재배로 주요 생계 수단을 이어갔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큰 성전을 지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했던 거예요. 성찬식 포도주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일들을 했어요. 성찬식을 위하여서 무료로 나누고 베푸는, 그렇게 필라델피아 그 이름처럼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예요. 그러니 나중에는요, 오늘 성경에도 보았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능력이 많다고 소문난 무리들도 그들이 가진 능력에 비하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적고 보잘것없는 능력이었는데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필라델피아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이 엎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엎드린다는 게 그냥 부복하고 엎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었지만 착함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닮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또 크게 세우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증거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그 말씀 내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더니 정말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어. 요즘 우리가 에스더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반전처럼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그 일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두 가지 칭찬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칭찬받았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 두 번째,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인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가 무엇일까요?
patient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할 때 love is patient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patient가 첫 번째 동사로 오래 참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면 두 번째 명사로 환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환자면은 누가 환자예요? 아픈 사람이 환자예요. 병든 사람이 환자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환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음, 인내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나의 인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을 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참음은 쉬워요. 어렵지 않았어요.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러한 인내였느냐?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오래 참음도 patient, 고통이었어요. 참 아픔이었어요. 성육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란 무엇이냐? 우리가 꾹 참는 건데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느냐, 얼마나 그 시간을 잘 버티느냐, 이것이 인내가 아니라 얼마나 시간을 잘 버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인내를 통과하는 문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인내를 너희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요거 우리 한번 풀면 오늘 말씀 마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어떻게 하냐? 그래도 지켜야 돼라고 그냥 꾹 참고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인내하자. 너는 얼마큼 인내했어? 넌 1년 인내했어? 아니 나는 10년 인내했어.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고 인내는 그냥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잘 버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런 거죠. 잘 통과하지 못하는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까요? 이런 겁니다. 언제쯤이면 해결될까?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참아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 시간 싸움하는 것, 이것은 인내를 잘 통과하는 비결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내가 앞으로 폭발할 건데 폭발을 잠시 유보하는 그런 자기의 결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은 진짜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인내를 하는 사람, 제대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간의 조급함을 큰 마음 가운데 갖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인내를 실패했던 예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쭉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인내에서 실패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가인이 실패했죠. 무슨 실패였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생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럼 좀 기다렸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귀한 설명을 들어야 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성급함과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동생을 살해합니다. 조급함에 또 하나의 대명사가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나름대로 기다렸다고요. 근데 기다리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쓰잖아요. 요종을 데려다가 자신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나무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보세요. 가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시간 싸움에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찾아봤어요. 시간 싸움에서 잘 인내하면서 승리했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떠올랐냐면 여러분, 한나 말이에요. 한나는 시간 싸움에서 이겼어요. 한나, 그 인내의 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분인날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상처받고 그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나는 인내를 잘했다.
어떻게 인내하냐? 막 속상하고 가슴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고통들이 있었으나 그는 두 가지를 잘했어요. 첫 번째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인내를 가지고 그냥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싸웠어요. 또 한 가지 그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인날을 내쫓지 않습니다. 분인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었다 없었다? 저는 분명히 미움이 있었다고 봐요. 미움이 있었고 정말로 지긋지긋한 관계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을 가지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밝혀지는 인내의 비결들이 여러분들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내라고 하는 그 통과하는 그 과정들이 내 뜻대로 그래도 나 나름대로 생각한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막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 하지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맡겼던 거 다 도로 찾아와요. 도로 찾아와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사람 찾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를 잘 통과하는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다. 그런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몇몇의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것들을 통과합니다. 인내의 시간들을 가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 40년의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이 4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인내를 그들은 배워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인데, 그러면 어떻게 빠지냐, 그리고 어떻게 채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세요. 그냥 40년 동안 기다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40년 동안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는 사인을 통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인내의 훈련들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두 기둥이 성경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 보면,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불이 끊이지 않고 제단 위에 피우게 할지며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세요. 또 어린 사무엘이 말입니다. 성소의 불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불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불의 상징들로 이야기하므로, 우리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기도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겠어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부르실 그 신의 산은 구름으로 빽빽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구름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말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맑은 하늘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에서, 구름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으로 우리가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볼까요?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은 그 성전 입구에 커다란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는요, 이름을 붙였어요. 노스로 만들어진 큰 기둥은, 하나는 오른쪽은 야긴이고 왼쪽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야긴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성전에 들어갈 때 늘 그들이 그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기둥이 돌 기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놋 기둥으로 동쪽을 향하여서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희 대천에서 있을 때 말입니다. 대천에는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가끔씩 와서 수련회를 와요. 바닷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아이들이 막 눈 비비고 나가지고, 자, 해 뜨는 거 본다, 우리 해맞이 하러 가자 하면서 막 대천 바닷가로 막 나가요. 근데 그거 아시죠? 대천 바다의 해는 뒤에서 뜨는 거. 동해에서 해가 뜨는 거죠. 서해에서는 낙조, 해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건데, 아이들이 잘 모르고 무조건 바다에서는 해가 뜨는 줄 알고, 야, 바다 가가지고 우리 해 뜨는 거 보자. 근데 훤해졌는데 해가 뒤에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느 쪽에 이 기둥이 있다고요? 동쪽이에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노스로 되어진 그러한 기둥이 세워졌는데, 찬란하게 빛이 탁 떠오르면 말입니다. 그 찬란한 빛이 솔로몬의 성전에 무엇을 비출까요? 물론 전체를 다 비추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가 떠오를 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큰 기둥, 놋 기둥, 야긴의 기둥과 보아스의 기둥이 찬란하게 비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하나님의 귀한 능력 가운데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 신실하심을, 태양이 날마다 동쪽에서 떴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성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늘 그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루도 변함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구름이 없다고 한다면 날마다 빛나는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예요. Everyday,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가운데 어떤 날은 인도하고 어떤 날은 나타났다, 어떤 날은 안 나타났다가 아니라 날마다 변함없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인내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느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인내로 우리는 승리하느냐,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그 아주 단순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게 어떻게 들렸다고요? 내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거슬리는 말씀, 자꾸만 잊으려고 해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 안에 찾아와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요 그냥 무작정 언제예요?
압력밥솥 여러분들 생각 아시죠? 압력밥솥 다들 있으시죠? 밥을 지으는데요, 밥이 됐나 안 됐나 압력밥솥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데요, 참지 못하고 계속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은 밥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압력밥솥에 맛있는 밥이 안 되는 거예요. 뚜껑 닫아놓고 잠궈놓고 불을 당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다가 때가 되면요, 칙칙칙칙칙칙칙칙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압력밥솥 여러분들 없으신가요? 그때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고 해서 지금이에요? 아니에요. 다음이에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 달이에요? 아니에요. 계속 열어보고 왜 아니에요? 왜 기다려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밥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막 조바심을 내면서 막 이렇게 조바심이다? 조바심이 난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조바심이 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렸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신실하게 나에게 이루어졌다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속상할 때, 의심이 생길 때, 답답할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요, 성경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그들이 이겼습니다. 12절 읽고서 마칠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야긴과 보아스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야긴과 보아스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들어온 너희들은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쉽게 말해서요, 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잘 기다렸어. 버틴 거 아니야. 이 시간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약속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며 제가 기다리죠. 제가 그냥 기다리나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다리죠. 주님께서 다 하시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죠. 그새 내가 막 조바심 내며 세상에 이것저것 다 끌어들이지 않고, 하나님 내가 게으르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얻었을 때 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런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계시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수고했다, 잘했다, 금멸류관 주시는데요, 이 모든 주의 종들이요 금멸류관을 다 벗어요. 멸류관을 다 벗어서, 아니요 이건 우리가 받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자신들의 멸류관을 모두가 다 벗어서 주님께 오히려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까요? 또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포인트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도 있고, 또 내 자신이 실수를 해서 내 자신이 못마땅하고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속상할 때에, 답답할 때에, 조급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인내를 승리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주님의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자, 그 말씀 앞에 서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